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최고야 라는 거예요. 복 있다라는 뜻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는 최고야 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팔복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팔복,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해서 이제 8번 이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한 번 더 해서 사실 9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절에 대한 부연이라고 했고,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쭉쭉쭉 이제 죄에 노출되고 사탄에게 넘어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이라는 것, 복이 있나니 우리는 모두 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참 복을 좋아하고 우리 딸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자는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인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자녀의 상태로? 그쵸, 사탄의 자녀의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았던 그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또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 같고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요. 나도 사실 그랬었어요. 나도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비록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나도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했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야 했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러는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됐다면 그것은 이제 복만 추구하며 다른 종교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사탄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떠한 자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자? 3절에 어떤 자? 말씀 보세요. 3절에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라고 했죠? 영이 가난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수아도 이번에 취직을 앞두고 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얼굴도 막 엉망이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내려놓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 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애통해요. 왜 애통하죠? 내가 취직이 안 돼서 애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였군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죠. 친구들이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죠. 아, 쟤네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쟤네들도 나와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려놓고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주장을 펼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온유한 마음이 돼요. 즉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왜 쟤는 왜 저래 막 소리를 높인다면 그러면 관계는 더 깨지고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나는 내 마음 그래 저 사람 그래 뭔가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좀 덜 아는구나. 저 사람은 아직 말씀을 좀 덜 아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이해를 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럴까?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내려놓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부드러운 자,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자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배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불쌍하게 보게 되고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할 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날 때 이러한 자는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 가로막혀 있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너는 그러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욕을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그러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요. 너무 분열이 심할 때는 그 자리에 끼지 않고 비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싸우지 마세요.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 올바르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은 껴들 수도 있겠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분열과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는 그 자리 함께 끼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올려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참아낼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리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것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박해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면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내면이 기쁜 것을 말해요. 이렇게 행복한 자들은 내면이 기뻐하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이 밖으로 나와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기쁘기 때문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아주 부자이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하기를 바란다면 못 살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과 부를 취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노예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로 이러한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최고야 라는 거예요. 복 있다라는 뜻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는 최고야 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